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넣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걸 빨리 물리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어둠이 나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끔 스스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유 없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몇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간답니다. 왜냐면 들리는 뉴스나 이런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자기가 감정이 그냥 말려들어옵니다. 휘둘린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갑자기 그 상태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들을 때 주로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신문도. 그런 걸 가능하면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비율로 적게 보셔야 됩니다. 어둡고 힘든 얘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더라. 전쟁 난민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렵다. 이거 물론 알고는 있는데 자꾸 거기에 너무 몰입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좀 전쟁 안 하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내가 전쟁하는 나라에 난민이 된 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분들도 구제의 대상이 되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 대한 건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다가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이 좀 지나쳐서 내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감당할 만한 일이 있고 또 그 이상 일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가 작은 신앙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불루해질 수 있어요. 좀 어둡고 힘든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나 규모에 관계없이 내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리더로서 세워진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물론 중간중간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1:1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니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시면 신앙의 깊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내 신앙의 본질은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신 후에 한 40일 정도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서 그곳에 가장 큰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정결 의식 어떤 의식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 때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유대인들의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요? 양이나 비둘기 아니면 갈매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앞에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아들을 드리는 게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우리말로 하면 100일쯤 지났을 겁니다. 아기가. 그냥 40일쯤 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잘 사는 부자나 틀림없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괜찮습니다. 비둘기 한 쌍인데 비둘기 한 쌍이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도 괜찮습니다. 비둘기 없으면 참새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남의 보이는 걸 의식해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도 오버하면요 남들이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 병듭니다. 능력껏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헌금 내역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이름 때문에 쓰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는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주보를 보면 지난주에 내 헌금이 여기 있나 없으면 경쟁되는 집사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 입장에서. 근데 이런 걸 넣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끝나면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으십시오 해가지고 재직해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재직이다 보니 늘 이제 그걸 이제 남아서 했는데, 은혜 받고 좋았는데 그 재직회가만 하고 나면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짓눌리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 한 게 이 주보에다가 헌금을 안 씁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알려는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인데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면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가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저 목사님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오픈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제도권의 교회가 되면 그때는 뭐 하겠죠. 분명히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이거 오픈합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날이 안 오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 하실 때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 때문에 부담스럽다고요? 그놈의 그 헌금 때문에, 그놈의 재직회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끝나면 그냥 자유롭게 음식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면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좋죠, 그죠? 끝나고 나서 재직회 합시다 해가지고 막 재직들 다 나무라 그래갖고 막 파워포인트 띄워가면서 뭐 재정이 어떻고 이번 달에 얼마가 펑크가 났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래버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게 뭐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비둘기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입니다. 별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거기 갔는데 두 분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있는데 한 분은 시므온하고 한 사람은 안나란, 그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영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보통 구원자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교독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애기입니다. 여기 작은 애기 있지 않습니까? 저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어린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 어린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부모가 놀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냥 뭐 큰 예물도 못 드려요.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도 아마 좀 비쌌겠죠. 우리 집까지 타서는 참새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비둘기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이 시므온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놀라는 거죠. 놀랄 사람은 시므온인데 부모가 놀래요. 왜? 그냥 평범한 아기거든요.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그런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지금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해서 좋게가 아니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나서 차이 날 뻔했는데 만나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들이겠죠. 사단이 잡힌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비방을 받는다는 게. 근데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의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제자들과 함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 그 당시 종교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요, 항상 양과 음이 공존합니다. 긍정의 모드가 있고 부정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황이, 이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찔린다는 얘기는요,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맡은 바 미션을 잘 수행할 텐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때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현상 보고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집행관이죠.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 그는 진정 신의 아들이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백 명 그 이상의 사람을 사형 집행을 했는데 예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못을 받고 허리에 창까지 찔렀죠. 가시관도 씌웠습니다. 상당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일반 사형 당하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정도 되면 교회고 뭐고 예수 뭐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권면할까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마음에 좀 찔리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들을만 하십니다. 여기 신앙공동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자격이 됩니다. 제가 봐도. 왜냐면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이렇게 앉아서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내가 평가도 하지만 남들이 평가합니다. 저 정도 되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은데, 주변의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만 한데, 남들은 그 받는다는 복 받은 것도 없고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거 보면 저분은 아마 내가 알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냐면 좋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냉정해요. 의외로.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안 믿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이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뭐 예수도 모르지만 너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넌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정말 기독교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일단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 교회 다니냐? 다니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 너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좀 체크해 보시나. 저도 목사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저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진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지만 뭐 10명이 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그것도 7, 8명은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므온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을 알아요. 저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죠. 근데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 짚어가지고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정말 진리를 발견했다고. 저도 가끔 이게 그런 말을 듣거든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알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거기 가서 진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을 잘하지 않으시면 이거 정말 헛다리 짚는 거죠. 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연애하실 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사실 결혼도 하는 건데, 이게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이제 현실이 드러나면 소음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인지는 몰랐네.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도 하는 거지. 이 콩깍지가 안 씌워지면요, 잘못하면 결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시므온의 그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미래를 쫙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다 옮겨지진 않았지만 아셀 지파의 그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장 36절 말씀인데, 이 사람은 부생활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로 살았는데 나이가 84세라고 되어 있죠. 37절에 84세. 그러니까 과부로 사는 생활이 더 길어요. 자식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혼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예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인간의 그 욕정이 많이 사라집니다. 좀 다른 동네 쪽 이야기를 하면 이 불가에서는 승려들이죠. 스님들이 그 식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절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것도 공깃밥 반밖에 안 먹습니다. 물론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분들은 채식 위주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고기를 먹고 밥 3끼를 먹고 배불리 먹으면 이 수행이라고 하나요? 이게 어렵답니다. 막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가끔 금식을 하면서 좀 덜 먹어야 괜찮지. 잘 먹으면 물론 잘 방향이 잡혀서 에너지가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면 괜찮은데 이 잘못 가면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 기도의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섬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죠. 성탄절,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출생하기 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출생했을 때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누가 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대략 동방박사가 방문한 건요, 예수님 출생 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는 여자는 할머니인데 안나고 남자는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나쁜 표현은 거의 맹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영적이 다 눈이 뜨여졌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영적 세계를 같이 봅니다. 설사 못 보더라도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지면 그냥 마치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길도 있고 갈 곳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빛이 되지 않습니까? 발등에 그 등불이 되는 것처럼 밤에는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일단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이 난 걸 알고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늘 성전에서 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 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꼭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란 그 정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오프라인 예배이죠. 그죠? 대면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비대면 예배도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그 예배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에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죠. 나를 찾고자 하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 앞에 나타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날까? 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싶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표도 예매하고 옷도 준비하고 가면서 식사할 거 다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만나자 그러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만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은 준의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록 평범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그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죠. 목사님을 보니 이 시대 진짜 참된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할머니입니다. 그분도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추모하는 그런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존경하는 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존경받고 돌아가셨는데 추모집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분의 좋은 목사님의 좋은 점 4가지 좀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 둘 셋 4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나 저렇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 정말 존경받았고 진짜 돌아가셨지만 49에 소천 받으셨는데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그쪽은 아닌 것 같다고. 물론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목회나 그런 모습이 보였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좀 은근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직분자 되실 때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아빠는 신앙생활 잘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인지 의심스러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굉장히 열정을 갖고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우리 엄마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상태는 안 좋은데 이거만 알아두십시오. 마귀가 더 잘 봅니다. 물론 천사도 잘 보는데 잘 봅니다. 보는 건 다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지도자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만 모르고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독재자예요. 나 아니래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사고 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 보니까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착각하는 목회자와 중직자. 나 아니면 나라가 갑자기 망하고 쓰러지고, 그분 없으면 우리 나라가 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교회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표현이죠. 물론 맞아요, 사실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 자칫 잘못하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은 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다 같이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그 독재자를 좋아하나 했더니 자기 부류가 그런 부류예요, 다. 그리고 또 그 독재자를 통해서 자기가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그쪽 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쪽에 있는 그 어느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비록 아무 평범한 집에 안에 그냥 비둘기 한 쌍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뭐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그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손자로 태어나든지 사두개인의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귀족 반열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근데 그쪽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호숫가의 나사렛 사는 사람입니다. 출생하다가 어떻게 출생신고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냥 방도 못 구하고 그냥 남편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방도 못 구해가지고 애 낳을 자기 와이프가 그 길에서 애 낳듯이 그냥 마구간에 애를 낳은 거 아닙니까? 이건 길에서 난 겁니다. 사실은 요즘 말하면 길에서. 그런 집에서 태어났냔 말이에요. 마구간. 말구에 누였다는 거. 이거 정말 지금이니까 자꾸 미화시켜서 이렇게 좀 뽀대나서 그렇지 그 당시는요 이게 비참한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환영을 하는데 온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라면 하나님 아버지 보내려면 적당히 좀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춘 데로 갑시다. 좋은데 호텔 바라지도 않아요. 별 5개짜리. 그래도 여관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구간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신앙생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번지수가 잘못 갑니다. 요즘에 그 어떤 우편물 같은 거 잘못 오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소지를 잘못 본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메시아인 거 알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에 아주 거두 큰 인물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죠. 이 김포시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김포시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고. 서울에서 나와야지. 서울도 강남에서 나와야지. 강남도 어디입니까? 아실 거예요. 뭐 청담동이지, 뭐 대치동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진짜 그 탄일종이 울린다 할 때 어때요? 산골 속에 오막살이에서 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막살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착각하시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섰을 때 너 열심히는 했는데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죠? 설정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설정을 했는데 열심히 달렸습니다. 운전도 하고 악셀리터 그냥 속도 무제한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잘못 온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차 돌려서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그죠? 그리고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방향성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이 방향성이 잘못 잡히면 열심은 했는데 딴 데가 있는 거죠. 왜 거기가 있니? 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 봤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실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